지난주까지 주제 설교를 했고요. 이제 강해 설교를 다시 하게 되는데, 제가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 그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성령의 관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뭐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그 마태복음의 개요, 배경, 또 신학적인 것을 조금 알고 전체를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마태. 예,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죠.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가버나움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알페오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마태가 앉으신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르나라 부르시니 그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누가복음에도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다. 그래서 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별명은 레위이고 동일한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쓴 복음서이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쓰신 것이다. 기록 연대는 주후 50년에서 70년 경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20년, 30년 흐르면서 사도들이 이제 기록할 것이 이제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해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쓰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도 세리였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이제 치밀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누가는 의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마 복음서를 잘 기록하고 생각해서 기록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독자를 염두에 두죠. 수신인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이방인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적 전통과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첫째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자기 민족인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분과 동일한 관계를 맺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믿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시간이 20년, 30년 흐르면서 교회에 많은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지연된 재림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배웠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는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한 개요입니다. 신학적인 배경들. 이런 관점을 알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1절에서 바로 본론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enealogy,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이 예수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또 뭐 영어식으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마태의 시대는 헬라어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이 공행존하던 시대에 그 당시 쓰이던 그 일반적인 헬라어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통치할 자.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서서 하나님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자,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러는데 이 사명을 다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지엽적인 것을 붙듭니다. 예수님은 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예수님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착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 뭐 이런. 근데 틀린 것은 아닌데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죠. 예수 믿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속에 있는 지엽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예 그냥 직진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계보다. 그러면서 두 구약의 인물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언급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매우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고 내 자손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선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민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후에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땅이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가나안 땅.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에는 유랑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목축인인데 목축한 사람들은 양을 먹이느라고 초목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랑민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부르셨고 애굽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 주셨습니다.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이 언약의 자손,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고 이 언약의 땅을 통치하실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규모로 성장해 갑니다. 원래는 이제 그 부족 중심이었죠. 족장 시대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십니다.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초대 왕은 사울인데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초대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그 국가로서의 기간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고 다윗 왕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영토가 확장되었고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강한 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던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왕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하얀 그 바탕에 삼각형 두 개를 거꾸로 이렇게 서로 배치한 것이죠. 다윗의 별입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국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고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실 그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과연 그분은 올바른 계보를 따라 오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가? 이 질문에 마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마태복음의 그 주제를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저희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은 알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름도 생소하고 이런 족보가 쭉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알 것이고 이삭의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요셉은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시니라. 그러면서
2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 왕을 거쳐서 예수님의 나시기까지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근데 이 족보는 17절에 보면 세 시기로 구분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끊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사실은 14대가 더 됩니다. 물론 이제 14대니까 좀 더 되지만 더 많은데 이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라는 수는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나열하면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14개가 됩니다. 그만큼 다윗 왕을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14대로 끊어서 이 세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 시기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신 역사의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집트에서 노예 시대를 거치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땅에는 견고한 성들과 7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땅을 정벌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때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한 400년간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이웃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도 왕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규모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왕 사울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이웃 나라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고, 문화적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그렇게 국방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든 왕이 다윗 왕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는 축복의 시대입니다. 언약의 시대인 거죠. 부르심의 시대인 것이죠. 두 번째 시대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수치와 비극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의 공주들과 전략 결혼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강하고 돈은 많은데 이제 우상들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분단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 취급했다 그랬으니까 서로를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동에 강력한 신흥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주전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또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령군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군인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면서 막 피가 섞이고 정체성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다윗성은 무너졌고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은 불에 탔으며
나라는 망했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요, 수치와 비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시기는 고난 속에서 언약이 다시 상기되고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제국들도 흥망성쇠가 거듭됩니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었고요. 바벨론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고대 이제 아테네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에게 패하고 중동의 패권을 그리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아시리에 속했다가 바벨론에 속했다가 페르시아에 속했다가 그리스에 속했다가 로마에 속했다가 아주 그 방향 잃은 돛대 잃은 배처럼 흔들리면서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되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기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을 강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웁니다. 제사장 수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과 학개는 무너진 율법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을 회개하고 수치와 고통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중간기를 거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다시 언약이 성취되고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이 시기를 부르심과 언약의 역사 그리고 수치와 고난의 역사 그리고 다시 언약의 갱신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족보에 여인들이 5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근데 이 2000년 전에 남자들만 족보에 올라가는 그 가부장적 시대에 여자들의 이름이 4명이 언급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족보에는 남자들만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여자분들의 뭐 이름도 이제 뭐 어떤 그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자분들에게 투표권, 참정권이 부여되고 뭐 이런 것들은 200년이 채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2000년 전에 성경에 여자분들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한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요즘 보면 좀 젠더 갈등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막 지역 갈등, 또 뭐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젠더 갈등이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 저도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남이랑 이대 다니는 남자가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20대 남자들과 20대 여자들 막 갈등이 있고 이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요즘 또 여자분들이 똑똑하잖아요. 또 기도 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20대 젊은이들이 또 흔히 말하는 그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20대 여자분들을 좀 적대시하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주제가 나와서 저희 집에서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2명의 이대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희 엄마가 여자다.
너 여동생이 여자다. 나중에 너네가 사랑할 연인들, 부인들이 여자다. 너네도 딸을 낳는다. 여자들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물리적으로 더 힘이 세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더 혜택을 받았던 남자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건 당연하다. 사랑하고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다. 군대 가는 게 뭐 가산점 없으면 그렇게 억울하냐? 저희 때는 가산점이 있긴 있었어요. 방위는 예를 들어서 조금 6개월 다녀오면 조금 혜택 주고, 현역 다녀오면 좀 더 혜택 주고, 뭐 하사관이나 장교처럼 길게 복무하면 좀 더 혜택 주고, 뭐 회사 입사할 때라든가 이런 진급하는데 좀 도움을 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들은 너희의 적이 아니다. 우리 집 이대남들은 젠더 갈등에 속지 말거나 휘말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의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되는 여인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여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죠. 다말은 야곱의 12아들 한 족장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 3아들이 있었는데 큰 며느리입니다.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다말과 결혼하고 살면서 자식이 없이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형사후 형수취수법이라는 관습법에 따라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가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다가 두려운 거예요. 셋째도 잃을까 봐. 그래서 셋째는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다말이 친정에서 기다리면서 셋째가 장성했는데 자기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꾀를 내어서 뭐 이래저래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고 민망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말이 아이를 낳습니다. 부정하게 아이를 낳은 것이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메시아의 가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5절에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용기 있는 여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는데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술집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을 살려주고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라합이 이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가 쭉 내려와서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룻이 나오죠. 룻은 성경 룻기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2아들과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기근을 피해서 인근 모압 지방으로 잠깐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아들의 며느리를 얻는데 룻은 큰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2아들도 죽고 3과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어머니를 섬길 것이라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라합은 어떻게 돼?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방 땅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마태는 밧세바라고 소개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남편은 우리아라는 뜻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다윗 왕의 후처로 솔로몬을 낳은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있는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는 거죠. 다윗 왕과 밧세바의 어떤 부끄러운 일을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진실인 것이고 역사인 것이죠. 이 족보에 언급된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부정한 여인이거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족보에 왜 부끄러운 과거와 부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이 여인들 빼도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족보에 남자들만 들어있어도 충분하고 또 거룩한 어머니들도 많고 거룩한 여인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 여인들을 이름을 넣었을까? 그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네 여자는 출신과 또는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많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축복의 반열에 선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어두웠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뭔가 자랑할 만한 어떤 족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성취나 뭐 또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뭐 우리 때 또는 우리 부모 때 또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고요. 감추고 싶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과거를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다는 복음의 정수를 마태는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남자와 여자의 장벽과 차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와 우리의 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허물과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와 사랑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